샬롬,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나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1절과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1장에 한 번, 2장에 3번, 3장에 한 번, 총 5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의 분위기를 보면 1장 15절에서는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이 땅 주민들이 떨게 될 두려운 날로 표현하고 있고 2장 12절과 31절에서도 크고 심히 두려운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4절에서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그 분위기가 어둡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를 통한 대재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한 심판의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규모와 심각성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큰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이동하게 되면 지나간 자리의 농작물은 폐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의 규모는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규모입니다. 단순히 농작물의 피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 역사 안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군대를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말 같고 기병 같으며 병거 소리 같으며 병사와 무사와 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침입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2장 6절에서는 그 공격 앞에 놓인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를 군대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전쟁터에서 강한 군대의 침략을 받는 것과 같은
정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메뚜기 대재앙을 통해 비유하는 심판의 지휘관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한 세 번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당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을 회복하면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 13,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제사가 아닌 울며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때로는 말로만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구를 스스로 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 12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도 가까이 온 날, 임박한 날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에 심판의 임박성을 묵상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의 임박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요 구원과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눈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의 습관들을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손잡지 않고 나의 욕망과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